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서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박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성의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홍해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D6 조 바꾸겠습니다. 미자매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미자매조는 제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것도 본인한테 좋습니다. 운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왔다가 또 내려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해자매조만 D6 할 때 여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동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D6 교재를 오늘 드려야 되는데 본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에 요청을 해서 이번 주에는 오겠지만 파일로 받겠습니다. 일과 파일로 받아서 구역장님 방에 올려드리면 그거 다운받으셔서 출력을 해서 다음 주 공부해 오시는 걸 하고, 제가 교재를 바꾸었습니다. 어른용 교재, 그러니까 부모용 교재보다는 청년부용 교재가 훨씬 더 질문이 좋습니다. 인강쓰는 분들도 많이 헷갈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 할 때부터는 청년부 교재가 월등하게 좋고 질문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바꾸어서 제가 청년부 교재로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주중에 올 거고 교재는 주일날 배부하는 거로 하고 공부는 해야 되니 파일로 제가 받아서 이렇게 넣어 드리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장 저희들이 이제 읽었는데요. 오전의 제목과 오후의 제목이 동일합니다. 그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종노릇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따라서 확인해 보면서 삶의 지경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9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굳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을 쓰지 아니하고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자비랑 이 선교사 역할을 물론 자비랑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지원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과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은 그랬고 브리스길라와 그 동역자인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물론 그때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돈벌이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넣어드린 것처럼 8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야, 대단하죠? 아침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목처럼 오직 이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과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는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됩니까?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해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진 것이라.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그 십자가의 복음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주님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다 생각합니다마는 좀 영성이 좀 깊이가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중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것에 내가 흠집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11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놓고요 오해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이 이야기인 줄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았더라. 나의 롤 모델은 주님이라는 거.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현장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그 그림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인생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동일 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적과 이적을 행하는 분은 성령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우리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본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는 됩니다. 그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거 누구 모르냐 이 말이죠.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모두가 마산세강교의 모든 성도, 이 땅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잘 되지 않지만 이 마음을 우리가 부요함을 받으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부를 보시면 헌금란 밑에다가 제가 한, 가, 교, 다, 지에 관련되어지는 기도 제목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2024년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해서 12월 둘째 주 정기당회 때 같이 우리 장로들과 나누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큰 그림,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가 왔던 것,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기도 제목화해서 넣어드렸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도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기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내가 목회자고, 그래도 내가 장로고, 그래도 내가 근사고, 그래도 내가 장립집사인데, 아니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이 현장에 있다. 이것이 우리는 축복인 줄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축복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여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을 언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나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 이것 아닙니까? 느끼기 전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기 전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그 밑에 넣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린도서 9장 15절과 15절, 16, 18절에 보시면요,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지금 자비랑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을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게 기록하고 있죠,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울이 바라보는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로 치면 사도권을 내려놓고, 성도로 치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이것은 주님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감수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요? 높임을 받으신다는 그림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대하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 당신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고 21세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정말로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낮아진 이유를 이렇게 유대인같이 된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한 이유는 딱 두 가지라는 것. 딱 두 가지. 왜 이렇게 했다고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구원은 임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구원은 임했는데 이 구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이 이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신앙의 현장, 이 삶의 현장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아픔이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고달픔이 오고요.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고통의 현장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왔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도 왔습니다.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지금 우리도 이 삶의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직면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죠? 서로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가족이기 때문에 영으로 뚫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마음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박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 삶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요. 얼마나 그런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박질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이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이 운동장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 고기 안 먹는다.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이면서 얘기해, 사도권을 쓰지 않는다. 다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안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 집 아이가 지금도 시험을 다치고 살을 빼기 위해서 아침에 저랑 산에도 등산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럴 줄 알아서 막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이제 대학교는 가야 되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지금 반쪽이 되었다고 난립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얘 데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데리고 다니고 나도 힘들죠. 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육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잖아요.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숏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죠? 침대에 누우면 막 끝없이 보잖아요. 이거 절제해. 영의 다이어트 이거 아주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 읽을 시간 없는데요. 제가 오전 시간에 좀 추천드렸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한번 해보십시다. 1권, 2권, 3권 우리 아내가 추천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동행 일기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1권, 2권, 3권이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2024년에 이거 교회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이거. 우리 하루하루 삶이 이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아간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누렸다고요? 바울이 누렸다.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바울인 우리들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영적인 절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절대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모독일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삶으로서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간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렵게 되어진 성도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걸 나에게서 구원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지요.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가 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종노릇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가 강대상에서 종로를 한다고 선포해놓고 집에서 설거지 좀 잘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아니라고. 정말로 영적인 다이어트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좀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자기가 행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한 주간 부여잡고 나가야 될 부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한 주간 집중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모하는 자가 되시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김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한 주간 삶의 기쁨이 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어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아무 장애가 없도록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내려놓으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도 이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주시고 오후에도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섬기는 이 한 주간의 멋진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의 영적인 근육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주의 평강이,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